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백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국내적으로 추방할 자 추방하고 숙청할 자 숙청하고 은총을 베풀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나서 그 2장 46절 하반절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솔로몬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또 북외적으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3장 1절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딸을 맞이하여서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다윗성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의 정식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를 다윗성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했습니까?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귀중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어요.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지금 생각 없이 이 공주를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다윗성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거하고 다윗이 솔로몬이 애굽의 그 공주를 왕비로 맞이해서 다윗성으로 데려온 거하고 이 비교가 안 돼.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뭐가 따라옵니까? 애굽 문화가 따라오고 애굽 신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지금 어떤 위치가 되었느냐면 애굽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강하고 부유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을 이웃 나라에서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문명하면은 바벨론 문명, 애굽 문명으로서 세계 문명의 발상이죠. 그 애굽은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으로서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지 애굽과 굳건한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그랬거든요. 3장 3절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3장 1절과 3장 3절이 이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바뀌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첫 장추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요 바뀌면요 나중에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게 11장 가면 나와요. 성경은 있는 대로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들이요 지금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도 열왕기 3장을 설교할 때 1절 2절로 빼버리고 설교해요. 3절부터 설교하고 4절부터 들어간다. 왜냐 하니까 솔로몬이 축복받는 이야기 요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인들에게 축복만 받으라.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4절부터 솔로몬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그의 잘못을 성경은 가차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도 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오늘 여기서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직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그 외국의 왕의 딸과 결혼하고 왕비로 삼아서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3장 3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 말씀이 여기 3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들어가면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은 다윗하고 바세바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잖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잖아. 사무엘하 12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솔로몬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기에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증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뭐냐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까? 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킵니까? 그러면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째를 드렸어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습니까? 3장 3절에 어디서 드렸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어디에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다윗이 지킨 이 법도를 지키면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민수기 33장 5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당을 헐라고 했습니다. 헐어야 할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린다. 그런 말씀으로 2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4절로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왕이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이 커요, 작아요? 크다.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크다란 말이 없고 유명하다 그렇게 돼 있어. 이 기브온 산당이 기브온이 유명한 곳이다. 그렇게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여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장소가 크기 때문이고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역대하에서는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역대하에서는 산당에서 예배드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자 역대하 13장 1절 6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다음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리 쳤다. 첫째, 여기 솔로몬이 온 회중,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한 그 회막이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막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막은 영어 성경에는 텐트인데 오브 미팅 그랬어요. 만남의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지어라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막이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예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자 그러면 회막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다윗이 어디로 옮겼다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어. 그래서 기럇 예아림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법궤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붙여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기브온 산당에 회막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았어. 그리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 여호와의 장막은 하나님의 회막이에요. 그러면 놋제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막에 있는 거예요. 회막에 있고,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놋제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만든 회막이 있고 그게 뭐가 있다? 놋제단이 지금 있어. 여러분 이 놋제단 회막은요 지금 솔로몬이 볼 때는 450년 전, 500년 전에 모세 때 유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성스러운 성물이었기 때문에 회막이 있고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문제는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 놋제단도 같이 가져왔어요. 여기 놋제단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분리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회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로 들어가려면 먼저 놋제단을 통과해야 들어가게 되거든. 이 다윗이 그걸 분리시켜 놓았단 말이야. 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제단은 어디 있나? 기브온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희생물, 이 희생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또 1,000번제를 따라서 이렇게 1,000번제 제사 헌금을 교회에서 드리거든요. 저도 개척 초기에 보니까 누가 1,000번째 한다고 뭐 몇 번째, 100 몇 번째 이래갖고 올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1,000번째 헌금 봉투도 지금 팔고 있잖아.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 1,000번째 봉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1,000번째 예배가 이게 성경적이냐 말이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 안식일을 빼면은 3년이 걸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드리면 이것을 1,000번제를 마치려고 하면 안식일을 빼면은 1년이 걸립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여기에 1,000번제에 집중해서 3년 동안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1,000번제는 뭐냐? 이 번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몇 번 그 번자가 아니고 탈번자에 태운다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번제로 한 번에 태워서 드리는 1,000마리의 제물로 최대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오늘 역대하 1장 3절 6절에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표시해놨죠. 6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에 있는 또 제단에 솔로몬이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번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1,000번제가 마치 뭐가 돼? 불교처럼 100일기도, 1000일기도를 만들어 놔. 그래서 1,000번제를 한국교회의 타락상이라고 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다윗의 그 법도를 지켰고 하나님께 1,000번째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바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가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 드리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면 보통 이 목사가 누리는 줄 알아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이 누리고 사는 거니까. 저도 쭉 보면 누가 누리느냐? 솔로몬이 세상의 것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요. 솔로몬에게 최고로 누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 솔로몬에게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왜?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누리도록 만들고 내가 드리면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1,000마리 잡는데 거의 한 만에 끝나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뭐 무다는 게 아니고 원문에는 높은 곳이 기브온 높은 곳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높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단 앞에 노제단 앞에 드릴 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복을 주잖아요. 5절 보십시오. 5절 3장 5절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줄고 너는 무하라.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3장 9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3번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는 구하라 말이야. 마치 여러분 알라딘 그 요술 램프처럼 말이지. 요술 램프에나 나오는 그 일이 솔로몬에게 벌어졌어.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은 정말 못 받은 사람이야.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것이 무엇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그랬습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이제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뭐 주고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그 왕의 자리를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주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로 또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에게 하셨사. 종은 작은 아이라 주의 말을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의 말을 모릅니다. 겸손하게 나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자질이나 경험이나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준다 하니까 빨리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든 게 모자랍니다. 요즘 문패가 요새 여러분 문패 있는 집이 없잖아요. 전에는 누구 집이라고 대문에 문패가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어느 집 문패 부족한지 그렇게 써놨다. 문패 부족한지. 그런데 그 집을 보니까요 늘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다 자기 잘났어. 남 무시하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나라가 애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9절입니다.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듣는 말씀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하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말씀, 주의 마음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들었다 하는 이 말씀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 했어. 하나님이 이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니 너가 이런 것을 구하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표정을 하는지요.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표정. 아니 너가 이것을 구하다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너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거 안 구하고 어떻게 지혜 이런 걸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11절에요. 인간들이 보통 구하는 세 가지를 여기 기록했어요. 너는 왜 이런 거 안 구하느냐 말이에요. 3절 11절 보시면 자 이것을 구하는 거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장수를 구하자. 자 사람들은요 보통 저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거든 구해봐라 하면은 하나님이 좀 장수하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 이거 안 구했습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하지 않았어요?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소망 아닙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인간은 욕심 많은 부자, 욕심을 부리고 부자 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돈 때문에 재판도 엉터리하고 세상에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요 돈 앞에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줄게. 그런데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무엇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11절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너라기도 구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저 원수 정적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까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11절 끝에 뭐를 구했습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뭐를 주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총명한 마음을 주었는데 4장 29절에서는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또 덤으로 13절 덤으로 뭘 주었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귀 영화도 같이 다 덤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면 모든 거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마음도 이렇게 주시고 부귀 영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덤으로 주신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났네요. 그리고 솔로몬이요 깨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고서는 잠에서 깨어나더니 어디로 갔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이에 솔로몬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잠에서 깨어서 어디로 갔어요? 그거 제 1,000번째 드릴 때 어디 있었어요? 기브온에 있었잖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 내가 기브온 산당에 이럴 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으로 그곳으로 간 거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에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응답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 성경에 없는데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 막 마라톤 했을 거예요. 달려갔을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법궤 앞에 다시 섰어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신하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법궤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는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이제 재판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이제 왕이 되고 처음 하잖아. 첫 재판이야. 자, 이 재판은 두 여자가 고소한 사건으로서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 그 기도대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여자의 이 고소한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자 보세요. 16절에 신분이 뭡니까? 16절에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설명됐어요. 참 비천한 여자지만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이런 여자들의 이야기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었어요. 자, 한 집에 이 두 여자가 보면은 3일차로 이렇게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한 여자가요 고온하게 잠이 들어서 아기를 깔아누워서 그냥 아기가 질식해 죽었네. 저는 세상에서요 어미가 자식을 깔아 죽인 이야기는 솔로몬 이 재판에서 처음 보여요. 참 희한하네. 자기 자식을 깔아 죽였어.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여자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잖아. 딱 바꿔치기 했어. 그런데 이제 미명에 아이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있네. 근데 보니까 애기는 아니잖아. 자기 자식이 아니야.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두 여자가 싸우다가 이제 왕 앞에 나왔어. 지금 같으면 여러분 피검사하고 유전자 검사하면 답은 알잖아. 근데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 판단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맡은 이 재판에 이 여자의 집에 뭐 CCTV나 있으면 뭐 쉽게 해결되겠지만 본 사람도 없고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는 아기라서 누구 닮았는지도 모른다. 자, 이 두 여자가 싸우는데 정반대로 싸우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3장 24절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자,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여자에게 주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첫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옆에 신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재판하는 걸 보고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왕자가 정신 나갔나? 재판도 할 줄 모르네. 신하들이 그랬을까? 아니 사나이를 쪼개가고 이쪽 주고 저쪽 주라고 그랬으니까 신하들 보기에는 좀 이상한 왕 아닐까 말이야. 신하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왕이 뭐 저렇게 재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봐도 사실 이 엉터리 재판이고 황당한 재판이고 이 재판은 말도 안 되는 재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여자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잖아요. 한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됐다. 나누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제발 나누지 말고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 살아있는 아기를 죽여서 나누라고 한 이 여자는요 이미 거짓말이 덜통이 났어. 왜냐하면 솔로몬이 심리 전술로 이 여자를 알아차린 거예요. 심리 전술에 이 여자는 말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3장 28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뭐하여?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여러분 이 심리에 말려들은 거예요. 신하들은 칼을 가져와라 쪼개라 할 때 아이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니까 심리를 깨닫고 재판을. 여러분 세상 학문 중에 심리학이 있잖아. 범죄 심리학, 상담 심리학, 발달 심리학, 아동 심리학. 여러분 성경 심리학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인간 심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성경 심리학을 공부해요. 성경 속의 심리학. 솔로몬이 무엇으로 재판했냐? 심리로 재판. 그 솔로몬 재판은 참된 재판이에요. 왜냐 하니까 이유는 살리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재판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8절 다시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기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속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심리 재판을 해서 도저히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이런 상황이지만 솔로몬은 멋지게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지식계로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는 거짓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주었다 그랬는데 상대방은 안 받았다 그래. 나는 받은 적 없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요 나중에는요 내가 그런 걸 한 적 없다고.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얻어요. 왜 이 두 장기에 이 사건이 이 성경에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진실게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고 지혜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IQ가 높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1000마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재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이 세상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요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잖아.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뒤돌아서서 사람들 욕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바른 판단하는 분별적인 성도가 되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잠언서 4장 6절 보십시다. 주보에 있습니다. 4장 6절 4장 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18.